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실 우리 메시아로 구약 성경이 기록되었고 오신 메시아로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사람들은 말씀을 읽으며 너무 감격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의 기자는 말씀이 마치 얼마나 단지 송이꿀보다 달다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사슴이 물을 찾아 헐떡이는 것처럼 그렇게 은혜와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개인에게 이런 말씀의 사모함이 있었다면 신약에 이르면 특별히 공동체 교회라고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는데 베레아 교회의 교인들이 바로 그러합니다. 바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11절에 보면 베레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공동체 중에서 이렇게 신약의 교회로 여겨지는 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귀하게 받은 데는 참 보기 드뭅니다. 물론 에베소 교회도 있고 여러 교회도 있지만 그래서 오늘 베레아 교회에 대해 그 말씀을 상고하는 것 말씀과 더불어 우리에게 도전을 줄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사실 고민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그거는 뭐냐면 베레아와 관련되어 베레아 아카데미라는 데가 있고 거기에서 김기동 목사 이후로는 제가 목사 타이틀을 좀 떼겠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또 한국에 사셨던 분이니까 존칭으로 김기동 씨로 하겠지만 그 말을 전하는 게 좋을지 말지. 왜냐하면 이분은 소위 귀신론을 전하는 일에 그의 일생을 보낸 분인데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복음을 전하기도 바쁜 시간에 해야 되나 그런데 잠깐 오늘만큼은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 영향력이 당시에 컸고 지금도 여러분이 그냥 들으시면 혹할 내용이 많이 있어서 예방 차원에 한 번 정도는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베레아라는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그럽니다. 김기동 씨는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말씀을 가지고 베레아 아카데미를 설립했습니다. 소위 교육기관으로 열려지는 곳이고 1976년에 만들어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일주에 한 주에 2시간 2년 과정으로. 그러면서 여기에서 해당되는 가장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면 귀신론입니다. 귀신론. 물론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러 신학적으로 창조론부터 시작하여 많은 문제가 있는데 가장 근간은 귀신론이고 귀신론의 근거에서 그의 목회 사역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하면 귀신을 내쫓아는 축사와 그리고 신유, 질병과 관련된 신유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문제가 돼서 본인이 속한 한국 기독교 침례가 1976년에 베레아 아카데미가 세워졌고 교회는 성락교회인데 1987년 11년 뒤에 2단으로 규정을 했고 본 속한 교단에서 우리 예장 합동, 예장 고신, 예장 통합 등 주요 교단과 여러 군소 교단으로부터 2단으로 규정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이 지금 여러분이 들어도 그냥 말 안 하고 들으면 혹할 것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꼭 이렇게 베레아에 대한 게 나온 참에 잠깐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여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에 의하면 김기동 씨에 의하면 귀신은 누구냐? 귀신은 불신자의 사후 존재입니다. 불신자는 믿지 않는 자가 죽은 다음에 나타나는 그것을 그런 존재를 귀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귀신으로부터 모든 질병이 온다. 이게 베레아 아카데미 귀신론의 핵심입니다. 먼저 귀신을 불신자의 사후 존재로 보는데, 예를 들면 그의 저서에 기록되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 수명이 100살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100살을 못 살고 암으로 60세 죽었다고 치면, 자연 수명 100세에서 60세를 못 산 40년 동안의 생이 남아 있는 겁니다. 이 시간 동안, 이 시기 동안 무적행에 들어가지 못하고 음부에서 자연 수명이 차기까지 마귀와 그의 사자들과 함께 활동한다 하는 게 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음부는 지옥과 같지만 이 김기동 씨에게 음부는 이 세상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어디 돌아가지 못하고 그냥 방황하고 헤매면서 사후 귀신으로 활동하고 다닌다. 그리고 이 활동하고 다니면서 이 귀신 때문에 모든 질병이 귀신 때문에 생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귀신이 하는 사역을 5가지로 그는 정의를 하는데, 모든 질병, 모든 사고, 교통사고를 비롯하여 모든 사고, 모든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또는 음란 중독, 이런 것들, 모든 범죄, 모든 자살의 원인 5가지가 바로 그것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인간이 몸에 병이 걸린 게 아니라 귀신 그 자체에 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병이 걸렸을 때 병원에 들어가면 해결이 안 된다고 합니다. 약으로 고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신을 내쫓아야 된다라고 하고 축사 사역을 합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지 않을 때가 돼서 그 성락교회를 가봤습니다. 마음의 경계심을 갖고, 그래도 내 눈으로 봐야겠다 했는데 예배를 마치고 가면 쭉 들어가는 입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내쫓는데 뒤에 넘어진 사람 받으려고 피해 왔습니다. 거기 들어가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 제가 88년 총신 신대원 1학년 다니기 시작했는데 영향력이 꽤 컸습니다. 같이 신대원 들어갔던 형님이라고 부르는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일반대학 철학을 공부하고 나서도 거기 빠져서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 사역을 하는 겁니다. 청년들 데리고 기도하면서 축사 사역해서 넘어뜨리고 이 일을 합니다. 저하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저것 벌어지다가 제가 물었습니다. 다른 질병 얘기는 놔두고, 형님, 그러면 그때 연필을 놓고 연필을 깎다가 내가 실수해서 좀 뱄어요. 그럼 이것도 다쳤는데 이건 귀신이 한 겁니까? 그럼 어떻게? 미혹하게 하는 영이 너를 미혹하게 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미혹하는 영은 뭐요? 그랬더니 사람들에게 모두 천사가 붙었는데, 천사가 바로 이 변화해서 악한 것을 변화해서 너를 미혹하게, 순간 자기가 이걸 제대로 못하고 미혹하게 해서 칼을 베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얘기하는데, 얘기하기 더 싫었습니다. 말하면 뭐예요? 이미 거기 꽉 사로잡혔고 돌아서지 않을 생각에 그 세계에 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런 김기동 씨의 귀신론이 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을 끼쳤고 그랬는데, 이게 뭐가 문제인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런 말 들으면 불안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불신자의 사후 존재가 귀신인데,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나한테 지금 와서 해코지하는 거 아니야? 내 안에는 어떻게 영이, 안 좋은 영이 들어와 있을 수 있나? 이런 걱정, 염려 되십니까? 저한테 그런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부터 시작하여서 귀신이 나를 들어와서 나를 좌지우지하는 것 아니냐고. 제가 여기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주님으로 계신다는 겁니다. 성령, 예수님께서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이 그래서 그렇게 좋고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 몸 안에 귀신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한 집 안에 두 영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그런 것 귀신 더러운 귀신을 내쫓고 같이 못하게 하셨는데 지금 주의 피로 사신 그 신자된 성령의 전이 된 이 몸 안에 귀신이 들어와서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시겠습니까? 안 됩니다. 못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만 믿으십시오. 예수만 똑바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예수 믿는 자 안에 귀신 못 들어옵니다. 귀신이 거하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벌벌 떨지 마시고 단 종말이 가까우면 이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어떻게 할 수 있으면 더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게 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자를 더 유혹에 빠뜨리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더 잘 믿으면 할수록 은혜 생활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그런 덫과 유혹을 우리 앞에 놓습니다. 그러나 이 일들을 알고 경계를 삼아서 조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고 싸우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는 주님이 거하시고 내쫓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내가 이 귀신에 의해서 사로잡힐까 봐 걱정하지 마시고 귀신 생각하는 그 시간에 귀신 두려워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 생각하시고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더 바라고 입술로 고백을 하시고 말로 기도를 하시고 찬송을 하시고 말씀을 암송하시고 그 가운데 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넘어지지 마십시오. 더 미혹할 겁니다. 은혜 받은 자 앞에 더 미혹할 겁니다. 이거 옛날 이야기인데 옛날에 부흥회 다니신 분들 다 말씀하셨는데 은혜를 만약 숫자로 3개를 받아놓으면 악한 것은 우리 앞에 4개 또 우리 넘어질 것들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고. 교회에서 은혜 받아놓고 집에 가면 넘어질 것들이 5개 6개 있다고. 오히려 시험거리가 오면 시험 이후에 있을 은혜를 바라보고 견디십시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 믿는 자 안에 귀신 못 거합니다. 그저 오히려 이때 예수 잘 믿도록 예수님 잘 믿도록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김기동 씨가 말하는 죽은 자의 사후 존재 귀신은 정말 돌아다니나?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죽으면 2가지밖에 없습니다. 신자는 바로 예수님 품으로, 불신자는 그 하데스 또는 스올로, 그렇게 2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사후 존재가 돌아다닌다. 이건 어디서 나왔는가? 무속신앙에서 나왔습니다. 왜 우리한테 잘 그냥 말 쉽게 먹혀 들어가는가 하면 우리가 거기 너무 익숙해서 그럽니다. 전설의 고향. 뭐 그거 보면서 남양특집 왜 귀신이 나오는가? 원귀 원 안에 사로잡혀서 그거 해결하지 못해서 사또 뭐 많이 이거 해결할 때까지 그 집에 갔더니 토가 안 좋고 뭐가 그게 그 해결해야 되니 그 해결하는 과정들 그거 보고 자라오고 그래서 우리는 이게 너무 당연시 여겨집니다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죽으면 둘밖에 없습니다. 바로 몸은 뭐 썩어져 있다가 예수님 오실 때 부활 영광으로 다시 가지만 영은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 품에 있습니다. 죽은 자는 바로 스올과 하데스에 있습니다. 여기에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기도 하고 또 인터넷에서 보시기도 할 터인데 살아생전에 부부간의 금슬이 너무 좋았던 분들 또 살아생전에 부모님께 효자 효녀였던 분들이 배우자 한 분이 먼저 가시거나 부모님이 먼저 가시고 나서 그거를 못 놓아드리고 그 귀신이 왔다 갔다 절대 믿는 자도 그런데 전혀 그것도 아닌데 본인이 못 놓아드리고 여전히 우리 교회 아닌데 제가 아는 분이 있습니다. 영정사진을 집안에 놓고 어디 나갔다 들어오면 나 왔어 뭐 이렇게 하고 교제하듯 지내고 그냥 여전히 사모하고 막 웃고 재밌고 난 그렇게 지내요 그러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 잘 믿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와서 인사하기 전에 주님 품에서 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이 좋은 곳에서 아주 편안하게 거하실 그럴 분들을 기억하시며 나중에 만날 걸 고대하고 지내셔야지, 내가 품고 지내고 내가 사모하고 지내는 게 우리에게 맞는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부모님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옛날 우리 유교는 돌아가시 3년째 우리 상을 치르고 그렇지 않으면 불효자라고 했는데, 그런 유교에서는 그랬을지라도 우리는 그건 아니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 마음에 아쉬움과 고마움과 사랑과 사모의 마음이 있는 만큼 놓아드리고, 내 문제입니다. 그거는 그분들하고 관계없어요. 운명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살아생전 예수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다 정해져 있는데 내가 살아있다고 여기고 그럴 게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게 더 행복하지 않다. 그 시간에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참 왕 되신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바라시는 게 맞습니다. 세 번째, 이 귀신이 바로 불신자의 사후 존재라는 걸 성경에서 어디에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귀신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마귀, 사탄, 말이 다른데 단수고 같은 말입니다. 사탄과 마귀 같은데 거기 타락한 천사의 일부고 그 속해 있는, 그냥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졸개에 해당됩니다. 계층으로 얘기하면 그때 같이 하나님의 거역하여 밑으로 떨어진 사탄 또는 마귀의 그런 하수에 해당되는 그런 악한 타락한 천사의 그런 존재이지 죽은 자, 불신자의 사후 존재는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 다음 얘기하냐면 우리한테 관련된 질병의 문제. 병 걸리면 우리 웬만하면 특히 믿음의 직분이 중직자인 분들은 말 안 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건덕상에도 도움이 안 되지만 평가받기 싫어서, 다치거나 아프면 오히려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다치거나 아프면 사람들 말거리가 될까봐. 그 중에 하나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 못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다치게 해서 깨닫게 하시나. 물론 그럴 수 있는데 그건 우리가 할 게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 귀신과 관련된 것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물론 없지 않다고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이 평생 건강하게 사셨습니까? 아니면 아파서 병약한 가운데 사셨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병약 가운데 살았다고 다 말씀하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평생은 그 질환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아주 심한 간질병이든지 눈에 안질이든지 아주 안 좋은 병입니다. 제 친구가 간질병 걸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 이제 하나님께 부르셨는데 학교에서 같이 캠퍼스 일반 다른 학교에서 성경 공부가 아니라 책 독서 모임을 하는데 갑자기 공부하다가 갑자기 막 몸 헐고 이렇게 침 흘리는데 옆에서 제 친구인데도 놀랬고요.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마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예수 믿으세요! 막 그런 갑자기 너무 막 침 흘리고 그러면 예수 믿겠습니까? 건덕상에도 안 좋고 뭐 그러니. 근데 이런 것 때문에 또 눈이 안 좋아서 빛이 안질 맨날 눈곱 끼고 막 뭐가 진물이 흘러요. 건강 낫게 해줘. 사도 바울 당신이나 건강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뭐 별로 신뢰가 안 가네요.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낫게 해달라고. 덕도 안 되고 복음 전하는. 그랬더니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강하여진다. 너무 자고해질까 봐 가시를 주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셔서 3번이나 기도를 안 고쳐주셨어요. 결국 사도 바울은 병을 안고 살았다고요. 아픈 사람이다. 마귀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귀신 때문에 그런 거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목적과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일로 뭔가 깨달음이 있게 하려 그렇게 하신 것이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 모든 걸 이렇게 하나로 몰아가지고 한꺼번에 얘기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은 귀신으로부터 왔다.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더 많은 건
또 자신의 실수로 또 잘못해서 몸 관리를 못해서 또 그렇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뜻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건 김기동 씨는 1984년에 병원 귀신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병원에 가면 안 된다, 약을 먹으면 안 된다 했던 분이 병원을 인수하려고 했습니다. 말이 안 되죠. 병원 갈 필요 없다고 한 분이, 그런데 안 돼서 막대한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다고 얘기하겠는데 2022년 84세로 사망했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우리에게 늘 가까운데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적어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어려운 말로 존재의 단절, 죽음은 끝이 아니니까 살아서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 노니 마음껏 놀고 지내고 먹고 자고, 아니옵니다. 죽음은 영혼과 육신의 분리일 뿐입니다. 영혼은 우리 하나님 또는 예수님 계신 곳으로, 육신은 잠시 이 먼지로 흙으로 왔으니 거기 있다가 부활케 되는 영생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생각을 가지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저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귀하게 여기고 잘 살고, 근데 나이 드시면 약해지시더라고요. 아쉽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늘 붙드시는 동행하심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말고 베레아 교회입니다. 베레아 교회의 이 특징을 보면서 이 부정적인 베레아 아카데미 김기동 씨 걸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가 하면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너그럽다 하는 건 편견으로부터 자유롭다 하는 겁니다. 편견으로부터 자유롭고 또 간절하다 하는 건 열정적으로 받았다. 편견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건 사실은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 이미 무의식적으로 편견이 있습니다. 선입견이 있습니다. 이걸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에 속한 사람들은 이걸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걸 그렇게 여깁니다. 근데 이걸 벗어날 수 없는 게 우리는 이 시대의 아들들이고 딸입니다. 알게 모르게 가정에서 배운 교육과 환경과 이 문화와 이런 것들에 배어 있어서 그냥 그렇게 지냅니다. 성경을 읽어도 그래서 모든 내 생각으로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어제 문 목사님으로부터 좋은 말씀을 들었고 저도 이어서 말씀드리는 건,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적어도 알고, 주님, 내가 주의 말씀을 읽을 때 내 생각, 내 형편, 내 환경을 놓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내 마음대로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성령께서 직접 저자이시니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말씀을 읽을 때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 말씀이 원래 무슨 뜻을 가지고 계셨는지, 근데 지금 나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저자 즉각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 가르쳐 주십니다. 신학자만 해야죠. 아니요, 저는 밖에서 공부해봐서 하는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언어를 알고, 외국 사람이니까 어려서부터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 알고 철학을 알고 다 아는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신학자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고 문서로 대합니다. 그러니 신학자가 아니어도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듣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심령만 있으면 됩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만 있으면 됩니다. 주여, 말씀 읽을 때 눈을 열어 말씀을 깨닫는 우리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 주께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이런 말씀으로 읽을 때 말씀의 두 가지 귀한 말씀만 같이 전해드리고 말씀을 마칠 터인데, 그게 뭐냐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것을,
내가 말씀을 놓고 제단하려고 하기 전에 주여 말씀이 나를 제단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나를 쪼개고 말씀이 나를 가르치고 말씀이 나를 책망하고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씀을 뭐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을 다 버리시고 주여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여 가르치시고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그 마음을 가지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되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드릴 것은 뭐냐면 말씀을 그 읽었던 사람들 가운데서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읽었냐면 말씀을 읽었던 사람 말씀을 그냥 읽지 않았고 말씀을 살아냈습니다. 이 말이 어렵시죠. 저도 그런데 말씀을 읽는 것으로 묵상하고 연구하고 외우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말씀을 살아냈고, 저는 그분을 직접 못 뵀지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도 그분의 삶을 봐서 들어서 아는데 암으로 고생하다 돌아가신 분이라고 합니다. 젊을 때. 근데 옆에서 있는데 그분은 그 암으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살아내신 분이라고. 그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분은 세상을 떠났지만 삶으로 살았던 삶의 족적과 또 사는 동안 본인이 말씀으로 살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아마 육신의 고통은 있었을지 몰라도 그의 영혼은 주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고 평안한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이제 아직 덥고 폭염이고 그렇지만 가을이 다가옵니다. 옛날 가을은 독서의 계절인데 요즘 문서로 된 책을 잘 못 볼지라도 여러분 맥체인 성경 읽기 하십시오. 올해는 하십시오. 하루 넉 장이 밀림은 어려운데 그래도 사명을 갖고 내가 1독 어떤 신약 2독 마음 먹고 하는 것처럼 기도하시고 말씀 읽고 말씀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말씀이 나를 인도하옵소서. 말씀이 나의 영적 형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으사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